예,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기록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고요. 이제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또 성령 충만해진 교인들이 함께 모이며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점점 그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기록들을 우리의 사도행전 초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이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의 그런 어려움들이, 공격들이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했던 사도행전 5장, 4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은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고난들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교회 내부에서 부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어찌 보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교인 가운데에 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제와 그제 함께 살펴보았던 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교회가 점점 왕성하여지고 부흥하는 것을 보고 시기한 대제사장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면과 흡사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교회를 향한 이제 핍박들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계속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사단의 계략들이 실패를 하게 되고 교회가 그 가운데에서 그 정결함을 유지하고 또 대제사장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담대함을 잃지 않고 점점 그 수가 늘어나며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사회적인 문제, 또 교회 안에 있는 행정적인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강의 그 주석을 쓰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러한 일들을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교회의 소명은 아닌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함께 살펴보고 그것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극복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교훈을 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이 기록하고 있는 사실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회가 부흥했다, 계속해서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일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대제사장들의 그런 박해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그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6장 1절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쓴 것으로 보았을 때에 단순히 그 예루살렘 교회에 교인이 많아졌다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는 이 세상의 것을 에서 등지고 뒤돌아보지 않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졌다. 그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복음을 전파하고 양육하고 그 자라게 하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회 가운데에 누군가가 서로를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 가운데에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이제 이뤄나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원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 이 두 파가 나뉘어져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들이 서로를 원망하고, 특별히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일지라도,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일지라도 그 가운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 가운데에 한 가족이 소화 기능이 매우 안 좋은 그런 가족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뭐만 먹고 오면은, 밖에 나가서 뭐만 먹고 오면은 체했다, 이게 소화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날씨가 더운 여름날이었는데요, 또 체해가지고 집에 이렇게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체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날씨가 더운데 차가운 거를 벌컥벌컥 먹었더니 체했다고. 그렇구나. 다음부터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또 체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또 체했냐? 날씨가 추운데 식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체했다. 그러다 봄이 됐습니다. 또 뭘 먹고 체하고 들어온 겁니다. 왜 체했냐? 그랬더니 몰라, 날도 좋은데 왜 내가 체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었던 저의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닮아서 그런 것 같다. 내가 장이 약하고 몸이 약하기 때문에 너가 그걸 날 닮아서 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소화가 안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소화가 안 되는 것이 때로는 날씨 탓, 내가 먹은 음식 탓을 할 때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몸이 소화를 잘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교회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근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야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교회에 나아가야 될 길을 가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문제가 없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문제를 못 본 척해서 또 좋은 교회가 아니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며 나아갔던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나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4개의 파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나뉘어서 서로 싸웠던, 분쟁했던 일들을 경험을 하고 우리가 아마 익숙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나타났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렇게 서로 파당을 지어서 분열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두 집단을 헬라파와 히브리파라고 나눈 이유는 바로 이들이 모두 유대인이었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데 서로 지역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 출신 성분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편하게 히브리파 사람들, 그 다음에 헬라파 사람들, 이렇게 불렀던 곳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뜻처럼 예루살렘이 있었던 그 팔레스틴 지역, 예루살렘 교회 근처에 모여 있었던 그 출신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조금 더 익숙한 사람들, 조금 더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가 헬레니즘 사회였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언어가 조금 다른 언어를, 헬라어를 더 잘 쓰고 그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가 그 두 부류의 사람들, 서로 출신 성분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 공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여러 그 출신 성분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 조금 행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조금 미숙한 면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져서 원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 것을 매일의 구제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원어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했을 때에 쉽게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먹을 것을 나누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서로 먹을 것을 함께 재산을 모아서 공동체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음식을 나누는 일들 가운데에서 어찌 보면 조금 더 기득권이 있는, 좀 더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히브리파 사람들,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를 더 이끌고 갔던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런 구제품이 가게 되었던 것 같고, 또 헬라파 사람들은 반대로 조금의 그런 차별을 받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이제 헬라파 여인들, 헬라파 과부들에게서 이제 원망하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원망하다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 원어 성경의 헬라어 단어가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경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묘사할 때에 이 단어들이 쓰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오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어떤 일들을 주로 했습니까? 그들이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출애굽을 하면은 좋은 대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당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투덜투덜 했던 것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이 원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처럼 분쟁이 눈앞에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를 이제 불평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사도는 사도구나, 사도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도들이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면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였던 12사도가 이제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 교인들을 부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전 교인이 함께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접대하는 것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테이블을 까는 일, 그리고 테이블에서 서빙을 하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테이블을 깔고 서빙하는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소홀히 하였던 것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없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이든지, 그리고 아무리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의 출신 성분, 우리의 본성이 죄인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초대교회에서 그 지도자였던 사도들이 하고 있는 정말 멋진 모습, 담대한 모습이 뭐였냐면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짚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제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말씀 안에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를 서빙하고 접대하는 일들을 먼저 함으로써 그것을 소홀하게 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크고 작은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궁시렁궁시렁 하는 소리들이 생겨서 이제 목사님들의 귀에 들리게 된 것이죠. 그때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한 게
씁니다. 내가 말씀을 제쳐놓고 그 사역에 먼저 매진한 게 잘못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담대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교회에 화요일부터 이제 거의 주일까지 월요일 빼고는 계속해서 출근을 해서 일정 시간 교회에서 보내고 이제 퇴근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날들은 이제 매우 이런 행정적인 일들, 이렇게 여러 처리해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전화가 올 때도 있고요. 이제 카톡을 열어보게 되면은 여러 협조를 부탁하는 일들이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이는 날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걸 하나하나씩 처리하고 전화를 하고 또 우리 교회와 관련된 업체들에 또 전화하고 이렇게 협조를 구하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집에 갈 시간이, 저녁 시간이 다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들을 돌이켜 봤을 때 제가 교회에 출근해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 말씀을 대하는 일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들에 전혀 힘쓰지 못하고 돌아가는 날들도 현실적으로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럴 때 참 저에게 감사하고 저의 그런 일들의 탈출구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모여있는 이 새벽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한때 좀 새벽 기도에 대한 비관론자이자 폐지론자에 가까운 그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는 일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아침마다 나오시고 또 하신 일들이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에는 새벽 기도 그 힘든 거 왜 해? 이런 말들을 하는 철없는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은 폐지해야지,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거에 막 격하게 동조하진 않았지만 그래, 일리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새벽 기도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저도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오늘 하루 한 번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없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정말 누구도 저를 터치하려고도 하지 않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아침 일찍 모이자고 하여도 저 새벽 예배 나가야 됩니다라는 말로 이제 약속을 잡지 않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지키는 일, 특별히 저는 또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말씀을 대면하는 일이야말로 저를 지킬 수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인 저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안전장치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먼저 처리해야 되는 급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직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것에 매진하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담대한 고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실수를 하였다, 이런 실수를 이제 다시 한번 돌이키자라고 하는 이 2절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가 먼저 지켜야 될 가장 본질적인 것, 교회에 우리가 모이는 이유를 먼저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지 못한 일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사도들이 그 문제들을 정확히 직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도들의 이런 담대한 길을 함께 걸어가며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사실 지도자들도 실수를 오늘 사도들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곧바로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문제를 직시한
이렇게 사도들 그리고 초대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7 집사를 세움으로 인해서 사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먼저 보실 텐데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에 이제 집사를 세우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퀄리피케이션, 이제 자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고, 동시에 여러 사람들에게 두루 칭찬받는 사람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 그러면서 4절의 말씀에 우리는 이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사역자들과 이제 모든 그 여러 일들을 맡게 되는 이제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는 이런 일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섬기면서 점점 이제 지도자를 세우고 위임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여러 일들, 이제 특별히 식탁 교제를 하는 일들이나 이게 구제를 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 일들을 나누는 일들이 사도들이 그 모든 권력과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들이 세운 집사들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제 7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스데반으로 시작해서 이제 니골라로 끝나는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들이 모두 헬라식 표현의 이름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집사를 세우면서 분명 헬라파 사람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수였을 것이고 또 히브리파 사람보다 좀 소외를 당해서 그런 여러 불평하는 원망하는 소리를 냈던 이제 헬라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이 7명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 표현이 쓰였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의 한글 이름이 있고 또 영어 이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기록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영어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인교회임에도. 근데 특별히 마지막 7번째 사람,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의 이름을 봤을 때 니골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인데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유대인이 아니었고 또 이 사람이 안디옥 사람이었다, 예루살렘 출신이 아닌 헬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신학자들은 이 7명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 표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집사들, 이 모든 7명의 이런 지도자들을 헬라인으로 다 이제 뽑았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은 추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이제 마지막 7번째 사람은 분명히 헬라인 중에서도 집사를 세우게 되고 또 동시에 7명의 이름을 모두 헬라 이름으로 썼다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헬라인을 매우 존중하고 있고 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헬라인들을 더욱더 돌보는 그런 교회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행정적인 일들, 그 다음에 누군가를 구제하거나 음식을 나눠주는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권력이죠.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나눠줄 수 있고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덜 나눠줄 수 있는 권력이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실수로 그랬건 아니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모두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약간 기득권적인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제 말씀에 집중하기로 한 사도들이 이 권력들을 모두 내려놓고 이것들을 7명의 집사에게, 심지어 그 안에는 헬라인 집사에게도 나누어 주면서 온 교회가 그 일들을 보고 기뻐하며, 온 무리가 기뻐하며 그 집사들을 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들은 아무래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교회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또 아는 일들도 많아지고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어찌 보면 새롭게 온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맡기는 일들이 쉽지 않은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담대하게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 원망하는 사람들, 그 헬라파 사람들을 이제 위로하고 그들을 도닥여주는 일들로 나아가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새 이제 3년 가까운 시기가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 밖으로도 큰 자랑이고 자부심이자 또 제가 한우리 교회를 한 단계 더 사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 오인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또 이대섭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그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 하루도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코로나 걸려서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시점에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모든 예배를 준비하고 또 뒤에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제가 30대 초반, 중반의 사람으로서 제 눈으로 보았을 때에도 그 일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이었고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일들, 그 다음에 원로 목사님께서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또 다음 세대 목사님께서 올바로 서 나가시는 일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고 또 평생 저의 마음속에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가 점점 또 우리가 부흥하게 되고 또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일들이 바로 이렇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고 또 다음 세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초대교회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 한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든 그 다음에 헬라 사람이든 한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 먼저 왔다고 해서 내가 더 누리고 기득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오히려 처음 온 사람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내고 이제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가기까지 피차 복종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히브리파 소속이십니까? 헬라파 소속이십니까? 만약에 지난주에 등록한 교인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분은 일주일 된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번 주에 또 누군가가 등록을 하게 되면은 자기보다 한 주 늦게 온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연수를 세보니까 이제 올해 9월이 되면은 어느새 저도 우리 교회에 온 지 5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중간에 코로나 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지만 어쨌든 횟수로는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5년 됐으니까 5년짜리 히브리파 과부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는 목사고 여러 행정적인 일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그 연차보다 더 빨리 더 히브리파 사람처럼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적인 용어를 좀 쓰면요, 세상에서는 짬이 찰수록 더 기득권을 휘두르죠. 짬이 찰수록 더 그런 일들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더 권력을 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짬이 차면 찰수록 더 내려가고 낮아지고 내려놓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사도들이 누굽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정통 유대인인 이 사람들이
전혀 양보할 일들이 없지만 그들의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낮아짐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서로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한 전도사님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간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한 싱글인데요. 신학교 당시에도 그렇고 사역하는 모습을 몇 번 봤는데 매우 성격이 활달하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인싸, 누구든지 잘 어울리고 그런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한 번은 그런 글을 올린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새가족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 새가족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구나. 내가 새가족이 되어서 보니 처음 낯설은 교회에 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제야 깨닫는다. 그동안의 사역을 후회한다. 이렇게 올린, 참 귀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특별히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을 우리가 더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20년 됐는지 25년 됐는지 5년 됐는지 알 수 없고 교회 처음 오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도들의 이런 모습들, 그들의 결정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누구보다 건강한 교회, 어느 교회보다도 새롭게 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 서로를 원망하고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고 또 서로의 기득권을 내려놓았을 때에 6장 7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7절에 매우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가장 앞장섰던,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졌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였을 때에 더 많은, 심히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심지어 그 마음 깊이 예수님에 대한 증오가 있었던 제사장의 무리조차도 이 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워질 때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대적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피차 복종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왕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